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시나 우리 안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죄를 태우며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이여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예배케 하셨으니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요. 조금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 그 앞에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 지난 주일 낮 어제 새벽 오늘 새벽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내용입니다. 성령은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그리고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겨우 지구에서 달 정도 가고 그리고 기구를 보내어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 것 같으다. 그 정도 밝히고 있는 우주의 신비에 아마 10,000분의 1 정도 우리가 깨쳐가고 있는 때에 그런 때에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그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미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웃고 아무것도 없는데 춤추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 자고 예수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신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만지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해지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절대 신앙은 남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각자의 체험이 다르고요, 그 깊이가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간정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시고 연약한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분은 우리가 불을 끄면 꺼지는 분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뭐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불을 끈다. 여러분, 끌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단 말입니까?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다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다오. 오늘 분명히 말씀에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못된 인간이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꾀임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로 죽게 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즉시 죽지 않고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여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지 않냐, 흔히 그렇게들 어렸을 때 많이 말하잖아요.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보시면 인간이 절대 죄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만 잘 쳐놔도 인간이 무슨 죄를 짓겠는가? 그런데 왜 울타리 없는 선악과를 또 그것도 동산 중앙에 두셔서 그것도 또 귀에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먹지 못하게 하시고, 못된 인간이 골라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셔서,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을 도외시하면 성령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과 영원히 결별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영원히 소멸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떠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사실이 소멸이에요. 여러분, 외출할 때 요즘은 아파트에 여기저기 불이 막 켜져 있습니다. 주방에도 켜 있고 안방에도 켜져 있고 마루에도 켜져 있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서 마지막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모든 불이 다 일시에 꺼집니다. 그 불이 꺼졌다고 전기가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빛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졌지만 그건 전기가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분명히 전기는 들어와 있고 빛은 들어와 있지만 그 빛이 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깜깜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우리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 바로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소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스위치가 눌려져서 불이 꺼지고 불이 다시는 보이지 않아서 불의 효과를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간격이 생긴다. 그걸 우리가 소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장 대표적으로 계신 성령님의 특징이 불이에요. 물론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성령은 불이다. 두 가지 불이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 있고 소멸당하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장 30절인가요? 성령은 불이신데 소멸하시는 불이시기도 하고 소멸당하시는 불이시기도 하는데, 소멸하는 불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그 성령이 불태우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죄도 남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는 강력한 불의 불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면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이 불로 지나가는 곳에는 남을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소멸당하는 불이세요. 성경에 분명히 이 둘로 나와 있어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어는 다른 단어였어요.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스벤립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멸당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불은 소멸을 당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밝히고 있는 불, 나를 위해서 밝히고 계신 불, 그런 뜻입니다. 나를 멸하기 위하여 나타난 불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밝히는, 우리 집안에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흔한 상상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깜깜했을까? 우리 그것을 되찾아서 다시 돌려놓는 데는 스위치 하나 켜는 정도로 능히 가능하고 아주 쉽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불로 임하여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스위치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불로 와 계신다면 제일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밝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밝힌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불로 계신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를 밝히시는 거예요. 불이 밝혀진다, 빛이 밝힌다, 그런 뜻인데 그때 뭐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불을 밝히면, 더 밝은 불을 밝히면, 아마 아침에 우리가 햇살 때문에 그 햇살에 비친 우리 집안 풍경을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연출되잖아요. 먼지가 저희 부부가 사는데도 아침 햇살이 싹 들어오면 얼마나 먼지가, 그것도 땅에 있는 먼지가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먼지가 저걸 마시고 산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기가 막혀. 햇볕이 안 들어오는 게 감사할 정도예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정말 그걸 보면 숨이 턱 막히려고 해요. 잠시 아침에 그 햇살이 들어왔다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 동쪽에서도 비치는 그 햇살에 비춰진 우리 집안에 있는 그 공중에 떠 있는 먼지는 참 정말 많고 많더라고. 우리 인생에서 성령이 오셔서 빛을 밝히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분별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얼마나 많은 게 기다려요. 또 그중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분별력을 잃어가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이념이 우리를 휩쓸고 다니면서 정치적 이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행에 따른 이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판단력인 그 분별력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밝혀지면 비로소 죄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더러운 것도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성령의 불이 어두우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요. 목사가 뭐라고 말해도 그 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보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변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이동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붕에 왔을 때 밥 먹다가 내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나를 설교 잘 한다고 하는데 근데 내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안 변해.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변해.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을 밝히면 드디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텐데 우리가 그게 문제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불로 계신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불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뜨거움이잖아요. 여름이라 좀 못 느끼지만은 겨울에는 우리가 그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령은 열정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불이 밝혀졌는데 내 안에 열정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소멸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그 성령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기가 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따뜻한 정도가 아니고 성령은 녹이는 불입니다. 그 뜨겁기가 1호 한량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이념과 모든 생각과 모든 차이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공감하는 공감이 점점 커지는 게 그게 건전한 공동체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는 일에 관심도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제각금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인 삶을 살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데 그게 불이하는 역사예요. 뜨거워.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태웁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잘 못 보는 작은 죄의 씨앗들을 말려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거기에는 죄의 잡초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났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죄는 다 태워집니다. 그러려고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얼마나 안전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럼 언제 그 좋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소멸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성령님과 대치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성령님과 대치할 때, 다시 말한다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성령을 회방할 수는 없어요. 회방까지는 아니어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과 거스려서 성령이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는 서스럼없이 쌓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성령을, 어제 우리가 말씀해 드렸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성령님은 그때부터 멈추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소통이 안 되는 단계로 들어가시는.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했잖아요. 지극히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지극히 인격적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령 안 보인다고 우리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건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살았다면 그건 우리가 근심을 쌓은 것이에요. 그게 쌓이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으면 어느 날부터 스위치가 내려진 집처럼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령과 대치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마귀하고 놀면 안 돼요. 마귀하고 놀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하고 논다는 게 뭐 내가 언제 마귀하고 놀아? 아니요. 잘 보시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우리가 걸려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쳐놓은 노래를 듣고 그 영화를 보고 그 춤을 추고 그 오락을 즐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 옆에 그럴듯하게 쳐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마귀하고 노는 겁니다. 다 끊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인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꾸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놀면서 나는 아무 일 없다고 말한다면 성령님은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놀 때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죄인데요.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알고 짓는 죄. 우리가 아는데 그 아는 죄를 그냥 짓고 또 지으면서 이건 죄인데 이건 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으려고 하지 않을 때, 못 끊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아니네. 못 끊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끊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작동을 멈추듯, 스위치가 꺼지듯, 전기는 들어왔으나 불이 꺼지듯, 불이 하나둘 꺼지다가 불이 드디어 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물으시면 딱 알아요. 근데 이 불순종이 계속되면 어느 날 성령의 불이 꺼진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적절한 때에 우리가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 있기보다는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육신의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세세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잠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그 차이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다음 단계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근심이 쌓이면 소멸이 온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계속 쌓이면 어느 날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쌓인 어떤 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들이 쌓이면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킬 때는 어떤 증상들이 많습니까?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뭔지 모르는데 답답합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뭔지 모르지만 힘이 안 나요. 그리고 존재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세상이 커 보이고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우울감과 소외감이 자라게 돼 있어요. 아무 일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영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구나. 그 세상에서 찾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것 먹고 좋은 데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영적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 영적이라고 먼저 보고 그 다음 환경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소멸은 그 증상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멸은요, 모든 선한 것들로부터 염증을 내게 돼 있어요. 모든 선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끊어져 버려요. 그 흥미가 없어집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이 희망이 끊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스물스물 돌출구를 찾게 돼. 다른 방법으로 영적인 것, 내가 잘 아는 그 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꿈틀꿈틀 돌출구를 찾게 돼.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자기 변명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외적인 증상은 공동체로부터 멀어집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성령을 소멸하면 공동체와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딱 그게 발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시시해지고 뭔가 불편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영적 공동체와의 유대성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바로메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다가 소멸 단계로 가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대체로 거의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 어떤 교회든 이 현상은 비슷하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 영혼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온도가 내려가게 돼. 제가 늘 말하는데 신앙은 온도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불이 꺼지면서 나는 영적인 온도를 점점점 낮추게 돼가지고 여러분 한겨울에 난로는 있는데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씬스러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싫고 아까 말씀은 공동체에도 멀어지고 말씀도 재미가 없고 찬양도 잘 안 찬양 가장 쉬운 단계인 찬양도 잘 안 돼.
사명감은 점점 시들어서 사명감이 사라지는 단계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뭐예요? 불타오르는 신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떤 소멸 결과가 어떤 게 나옵니까? 변화가 변하여 변질로 갈아타게 돼 있어요. 신앙은 변화예요. 날마다 변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정상이에요. 오늘이 더 좋고 더 새로워야 돼요. 새로움이 없는 신앙은 지금 기도가 모자라거나 찬양이 모자라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요, 변화가 단어 그대로 변질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온도 차이입니다. 온도가 바뀌면 끓는 온도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안에서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상하듯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질이 일어나게 돼 있다. 내 영혼 안에서도 적적 갈라지는 균열이 있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데, 더 심각한 것은 죄가 태워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죄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시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죄가 안 태워져. 내가 죄 태울 수 있습니까? 이 새치혀로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공감하셔서 내 죄를 태워주셔야 되는데, 그 불로 태워주셔야 되는데 안 태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네, 6시가 돼서 이제 1,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안 태워집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오늘 좀 가져가셔서 좀 불러보세요. 그 악보 가져가셔서 좀 하루 종일 좀 흥얼거리고 불러보세요. 태워져야 합니다. 태워달라고 하는데도 안 태워집니다. 그건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내 죄가 고백기였는데 태워졌는가 태워지지 않았는가. 안 태워져요. 불이 꺼지면 안 태워집니다.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회개 아닙니다. 회개가 덜 된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소멸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얘기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떻게 성령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내가 그 성령과 함께 삶을 유지할 거냐, 이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돼서 여러분 출근하셔야 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회복은 쉽다. 회복은 쉽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스위치 하나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기를 끌어오듯 성령을 끌어올 일이 없어요.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슬퍼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건강하세요, 안전하세요, 잘 계세요. 단지 나와 차단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위치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나 성령이 차단되어 있는 이 삶에서 스위치 누르면 성령은 기쁘게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뭘까요? 도대체 뭐가 스위치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회개, 찬양, 공동체입니다. 회개와 찬양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 주님의 소멸이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돌이킴은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 정도의 수고도 안 하십니까? 그 정도의 부르짖음도 없습니까? 가슴을 찢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회개가 일어나면 찬양이 가능해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세요. 믿음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들의 사랑과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확실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해서 그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다시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게 돼 있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되, 성령이 소멸되었다면 회복하시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어제 수술한 노순효 집사님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노순효 집사님 지금부터 아마 고생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돌아오시는 김연한 목사님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잘 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으나 우리의 삶이 갈지자였던 것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왔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한 죄 때문에 주여 우리의 삶에서 어두움이 찾아왔고,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실수와 부족한 일들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